자,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10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구약 성경은 연대기의 역사를 수록한 것도 있고 아니면 율법서, 모세율법이죠. 율법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어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죠. 이게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종착지, 역사의 마지막 책.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나서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주변의 역사는 일반 역사서를 참고해야 돼요. 예, 일반 역사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그 다음에 톨레미 또는 부톨레미오, 그 다음에 그 헬라가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로마가 생기는 거, 이건 전부 다 일반 역사서. 예, 이것을 흔히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이 끊어졌다 해서 암흑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역사서예요. 예, 물론 말라기서도 있는데 말라기서는 예언서로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예요. 당시 페르시아의 대단한 고위 관직을 가졌던 분이에요. 고위 관직. 정말 부귀, 영화, 권력이 그에게 온전히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 재건을 위하여 몸소 헌신한 평신도 지도자. 이 평신도 지도자의 리더십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벽 재건하는데요. 불과 52일 만에 되었습니다. 예. 어떤 나라에 이런 10년, 20년, 50년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역사죠. 일이죠. 52일 만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 이 52일간의 성벽, 성문이 불탄 성문을 달고 무너진 성벽들을 전부 다 다시 세웠어요. 이런 성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벽은요, 영적이면서 육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성벽은. 예루살렘은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는 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전과 평안이 도모되는 곳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이것이 보장되어지고 이렇게 보호되어지는 의미를 성벽은 가져요. 단순히 물리적 의미의 성벽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 성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성벽이 무너지면 영적인 정체감이 상실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 제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외형적인 토대, 즉 성벽을 완전히 중건했습니다. 다시 건축했다는 거죠. 재건했다, 중건했다 같은 뜻입니다. 완전히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허물어져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불안했죠. 왜냐하면 무너진 성벽, 사방대가 무너졌으니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도적들, 외국인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생명들을 약탈해가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 중차대한 문제.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종의 하드웨어를 굳건하게 장착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 외형적 토대가 갖춰졌다면 그 내면에 있는,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그죠? 영적인 갱신, 개혁,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느헤미야가 누구와? 에스라와 함께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의 사람. 함께 그 일을 채워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요.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나 주일이면 교회 다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 믿음을 굳건히 채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면에 영적인 파워들을 막 길러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다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 토대, 하드웨어가 굳건히 장착된 그곳에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히고, 그 다음에 기도시키고, 회개시키고, 그 안에 거룩한 삶이 훼손됐다면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기도의 리더십이에요. 기도의 리더십.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짧게 하는 기도도 길게 하는 기도도 많이 나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요. 여러분, 흔히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하고, 또 점집에 가는 사람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 대상이 틀려요.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형의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 바로 기도의 모습을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많이, 그리고 그 기도의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짧은 기도이든 긴 기도이든 중보 기도든 회개 기도이든 이 기도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요 기도에, 소생 기도에 많이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일터라고 하는 영성에 도전하는 측면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일반 공직자예요. 평신도예요. 쉽게 말해서 평신도 공직자인데 자신의 전문성을 10분 발휘했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너무나도 뛰어나요. 저는 성경만 잘 알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그런 기계, 이게 다루는 것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박사예요. 여러분 중에는 주식도 잘하고 부동산도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운전하는 게 너무 신나고 나는 운전할 때가 제일 행복해. 그럼 여러분 그 운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차가 없으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 여러분이 잘 보시고는 제가 모셔올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할렐루야. 그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의 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 목사님 한 분은 그래요. 저하고 같이 공항에 가십시다, 목사님. 아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업하는데 좀 여유가 되나 봐요. 장로님이 차 갖다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그 일을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일터에서의 영성을 개발하고 그 영성을 가지고 일터를 섬기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이 그 섬기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셔야 된다. 아멘. 자, 8번째는 말라기서 있잖아요.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서와 동시대성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라기와요. 근데 말라기는 예언적 측면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거라. 근데 느헤미야서는 거의 동시대에서 활동했지만 율법의 개혁이에요. 율법의 개혁,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는 역사서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율법 5권, 그 다음에 역사서의 그룹이 놓여졌어요. 역사서의 그룹. 물론 역사서가 12권인데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은 에스더서예요. 근데 에스더서는 연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보다 앞서요. 한 30년, 40년 앞서요. 예. 여기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나중에 소개될 건데,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진 아수로의 왕의 아들이에요. 아수로의 왕의 아들. 아수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를 이어서 페르시아를 통치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 에스더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에스더가.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사이는 한 30년 혹은 40년, 30년에서 40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 놓여 있는 것은 에스더서가 제일 나중에 놓였어요. 그 앞서가 바로 느헤미야서가 놓였죠. 근데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느헤미야서가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마지막이다. 왜? 느헤미야서가 소개된 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역사가 기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하면서 복음서가 기록돼요. 자, 말라기서는 예언적 측면으로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 39권 중에 39번째 놓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언뜻 보면 시간적 간격으로 놓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적 간격으로 성경이 배열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배열된 것을 이렇게 보면, 말라기서는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후에 예언이 그쳤다. 더 이상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예언하지 않으세요. 몇 년 동안? 약 400년 동안. 그리고는 복음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인간 개혁의 한계입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과감하게 개혁을 주도해요. 근데 개혁하고 나서 잠시 페르시아로 갑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왕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신속하게 타락하는지. 인간이 개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아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뭘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냐? 그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예배 자주 드리지 않아도 나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 나 믿음 유지할 수 있어. 예, 교만입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매일 시험하지 않으면, 너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번째 무엇인가요? 바로
메시아로의 연결이 돼요. 아, 사람의 개혁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온전히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대망, 크게 바라는, 크게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서 중에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수많은 왕을 소개하지만 사람 왕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이신 통치자 예수님을 대망하게 하는 게 사실은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 목적이에요. 너희 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너희 결단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시대 우리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지만요, 이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간접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간접성, 제3자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흔히 구약 성경은 신약 교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도 다른 어떤 누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무너진 시대를 재건하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오늘 이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때요, 복지예요. 복된 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걸 아시고 몇 번이나 경계를 하셨어요. 몇 번이나. 하나님 불순종하면 요거 쫓겨난다, 포로된다, 전쟁 맞이한다, 질병으로 죽는다. 예. 그래서 복에 대한 선포보다 저주를 경계하라고 하는 선포가 3배 이상 많아요. 우리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지마, 큰일 나. 너 이거 해. 그러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지마, 큰일 나. 아주 큰일 날래. 하지마.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주전 586년 잡혀가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포로에서 귀환할 기회를 주셔요. 3번이나.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3번째.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제3차 포로 귀환이 배경이 돼요. 그런데 앞서 귀환한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안정적이지 않는 거예요. 귀환했지만 물론 이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유다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으나 고국의 형편은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화려한 중심지인 수산이라고 하는 궁궐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이 느헤미야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이었어요. 측근 중에도 최측근, 즉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단지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관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또 경호실장 또는 경호처장과 같은 최측근, 왕이 정사를 논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 다음에 만찬 같은 때에 왕의 만찬을, 연회를 주관하고 또 왕의 재정까지도 관장을 했습니다. 관장을 했습니다.
물론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왕의 생명을 경호하는 일은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입니다. 술관원은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 더구나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이방인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에 대해서 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이 신임이 두텁겠어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를 가까이 둘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가까이 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보적이고 뛰어난 인물인지 우리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아니하는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최고의 권력, 그런 부귀, 영화가 보장된 사람. 아니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에게 어떤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은 예루살렘의 성문들이 막 불타버리고 성벽들이 많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3절 볼까요?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무더기가 깨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짓밟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집니까? 지킬 수 있는 가드가 무너졌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칼을 찬 이방인 군사들이 와서 막 짓밟고 흐트러뜨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정체성뿐이겠어요? 실제적인 삶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총체적 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뭘 했을까?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무너질 법한,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너지려고 그래. 그때 빨리 조처를 취해. 무너졌어. 그때 빨리 조처를 취해. 아예 무너지기 전에 조처를 취해. 어떤 삶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그렇죠. 세 번째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이에요. 지금부터 내 건강에 지금부터 여러분 단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죠. 나이가 든 거, 우리 엄마 아빠들이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그 다음에 머리가 쑤셔, 그 다음에 삭신이 이렇게 노곤노곤해. 감이 안 올 거예요. 감이 안 와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근데 젊을 때부터 방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삭신이 노곤노곤 할 때부터 하면 늦어요. 더 허물어지고 무너졌을 때는 더 힘들어. 이 성벽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성문 불탔다, 성벽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대책 회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즉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수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 떨어졌습니다. 1500km나 떨어졌으니까요.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부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에 대한 거룩한 부담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왜 어려울까? 평안해야 되는데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으니까. 네.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움을 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큰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 마음들을 담아내야 돼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교회 가지. 왜요?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어렵잖아. 우리나라는 아니라도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민족 속에,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도요, 조국의 허물어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울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지도자지요. 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네, 남궁억. 이름이 남씨가, 성이 남씨가 아니에요. 성은 남궁이에요. 남궁억. 제가 이제 우리가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잖아요. 예, 68년도에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예. 제가 다닐 때 당시에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냐면은 아이들에게 고전을 많이 익히자 그래요. 고전, 교양 뭐 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가요? 고전을 많이 익혔어요. 동양 고전, 서양 고전.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뽑아서 공부 열심히 시켜서 학교 대학까지 보내고. 기억이 나요. 남궁억전이라고 있었어요. 남궁억전. 이게 뭔가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 남궁억 선생이 장로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래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뻗들이신 분이세요. 금수강산은 뭐예요? 금은 비단이에요. 수는 수놓을 수자, 비단으로 수놓은 강과 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외국을 다녀보면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란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넓진 않지만 다 있잖아요. 조금 가면 바다도 있고 산도 오밀조밀 우거지고 좀 가면 계곡도 있고 강도 흐르고 들판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예. 금수강산에 물이 그렇게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고 이 남궁억 장로님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동산. 그래서 한일합방 전에는 이 고종의 측근, 아주 고위 관리직으로 있다가 한일합방이 되니까 그 관직을 그만두고 홍천 모곡이라고 하는 곳, 홍천에 있는 모곡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도 짓고 그리고 학교도 지었어요. 후학을 길러낸 거예요. 네, 믿음의 청년들. 일제강점기죠. 특별히 남궁억 장로님이 하신 주된 일, 물론 이제 어떤 협회도 만들어 독립협회도 만들어서 주도하지만 무궁화꽃 있잖아요. 무궁화 나무를 배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궁화 사건이라고 일제가 8만 주의 무궁화를 전부 다 태워버려요. 무궁화 나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우리 장로님 가두고 옥살이 시키는 일, 무궁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연구하고 또 읽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본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학교 뒷산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돌보아 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달라고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다. 느헤미야와 같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저는 보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일할 것이 하도 많아. 할 일이 많대요. 할 일이 많아. 너희 젊은이들아 할 일 많아.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칠 때 할 일 많다. 할 일 많다. 할 일 많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 일 많다. 정말 하나님이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 눈물의 씨앗이 많은 믿음의 청년들을 길러내는 회복의 걸음이 되었던 거지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성적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적을 잘 올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대학교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이름도 나고, 이건 하나님과 연관시켜야죠.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쓸 거야. 생명을 살리는 데 내가 사용할 거야. 아멘. 생명 살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내가 살릴 거야. 세상의 화려함 속에 갇힐 수가 있어요. 자칫. 그래서 내 가치관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직장에 다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요? 혹시 이러한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정말 이 느헤미야처럼 남공학 장로님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년 어르신 여러분, 내 자녀들의 영적 성벽이 무너지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당할 때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내 삶의 재건은요, 차가운 냉철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거룩한 애통함, 그저 눈물이죠. 눈물이면 다 되죠. 눈물이면 다 되죠. 하나님 앞에 그저 울며 애통함으로 나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렇잖아요. 예, 주께 금식하며 울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제 성벽의 재건은 시작됩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 없이는 결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 내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로 기도. 그 기도의 애통의 눈물. 이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 꼭 기도합니다. 뒤바꿔 놓으면 기도 없이는 무너진 성벽 세울 수가 없어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52일간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눈물이요,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 준비된 건 있으나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